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전에 네팔 지역의 선교사님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사고 파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양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눈에 보고 튼튼해 보이면 아니면 좀 이렇게 끌고 다녀보면 뭐 다리가 저는지 아니면 튼튼한지 대충은 알죠. 그래서 보통 양을 살 겁니다. 어딘가 비리비리해 보이면 안 살 거예요. 그런데 히말라야 지역에서는요, 이 양을 살 때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튼튼함만 보고 사지는 않는다고 해요. 일단 양의 행동이나 습성을 본다고 합니다. 양을 산 중턱으로 데리고 가요. 산 중턱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자, 그럼 풀을 뜯으면 그러면 양이 두 종류로 나뉘죠. 자, 풀 뜯다가 양이 올라가는 녀석이 있고 내려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양이 더 비싸게 팔릴까요? 예, 올라가는 양이죠. 왜요? 튼튼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양은 풀을 산 위에까지 뜯고 나면 밑에 먹을 게 남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오는 양은 밑으로 내려와서 다 먹고 나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양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사람이나 양이나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격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하고 생각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충돌될 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양대로 매 한 대 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합시다. 자, 한 번만 더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이자 한 5장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복음과 믿음 생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하시면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은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할 때 500년 전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어느 장소를, 어느 나라를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는 은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터키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면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바벨론은 로마일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 로마에 있을 겁니다. 그럼 로마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라고 밝히면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위험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될 때 베드로 후서 때처럼 네로의 강한 박해가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 점점 더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시대처럼 예배 드리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제 경험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회용 마스크가 또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을 갖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마스크 여러분들 나눠주셨나요? 나눠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나눠주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 나눠주시면서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저는 물론 담대하게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나눠주면서도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씨앗전도라는 것을 해요. 씨앗전도는 뭐냐면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들은 부활절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잖아요. 이때는 교회에서 잡곡을 좀 맞춰요. 현미찹쌀하고요. 그리고 서리태를 제 손바닥 2개 합쳐놓은 만한 그런 봉지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나서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와 복음을 기록한 스티커를 다 붙여요. 그래서 한 600개를 맞춥니다. 600개를 맞춰서 그래서 교우들에게 2개씩 갖고 가셔서 그래서 주변에 전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갖고 가세요. 그럼 그렇게 갖고 가시면 대략 한 100개가 조금 넘게 남아요. 그럼 그 100개 남는 걸 가지고 저하고 그 당시 계셨던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용품 가운데 잡곡이어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데 왜 이런 걸 주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분명 좋은 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섞어서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좋은 걸 드리면서도 눈치 보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썩 좋지 않게 반응이 나가올 때 그러니까 받으시면서도 교회에서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이상하게 눈 뜨고 쳐다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면요, 거의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룩이라고 하면 종교적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종교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대에 있어서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억압하는 것 같고, 또한 새로운 세대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거룩하라라고 하면 우리 부담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라라고 권면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안 되는 걸 하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시대, 그때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하면서 우리한테 권면하는지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누구처럼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아느냐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집에서 개를 2번 키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번,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해서 그때 또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믹스견이 있어요. 믹스견이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잡종이죠. 그렇죠? 자, 그 개 이름은 재롱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쯤 해서 우리 집에서 길렀었던 개가 시추라는 그런 종인데, 그런데 이 개는 그 방울이었었습니다. 근데 누가 머리가 좋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뭐 하면 되죠? 먹이 줘보면 알아요. 그쵸? 그러면 머리가 좋은 개는 재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개는 시추, 방울이었었어요. 주인이 먹이를 줘야 먹는 개는 재롱입니다. 그런데 이 시추, 방울이는 먹이를 주면 그저 좋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재롱이는요, 자기 주인이 주인이지만 머리 나쁜 이 방울이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또한 그런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게 돈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 있게 한 사람, 나에 대해서 험담을 만들지 않고 호의적인 사람 등 이런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인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한 내가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분이 주인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뭘 좋아하냐면 민정 시차를 잘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평민들의 집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좋은 과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누추한 집에 찾아오셨다는 게, 여왕이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 정성에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인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을 방문한 손님 중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 폐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신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이에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크게 감탄을 하고 이 과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거룩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십니다. 이 주인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14절에서처럼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시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뼈를 부스러뜨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았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한 나의 감정이, 나의 시각이, 내 이성이, 내 의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고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내 행복, 내 만족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복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끈을 조이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나타해졌었던 모습은 다 못 두고, 잠시 허탈했었던 그 생각은 다 멈추고, 방황했었던 그 마음을 다 추슬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의 뜻대로, 그 모습대로 권면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 내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삶 가운데서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 주인들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가짜 주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해주신, 그것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룩하심을 삶에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은요, 사실은 이게 절로 따지게 되면은 5개의 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따지면 원문에서는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뭐 해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13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뭐 해라라는 것이 있어서 뭐뭐 해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해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17절에 보시면요, 지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가요, 단순하게 지내다, 생활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지만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지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리저리 돌다 혹은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는데 더 잘 쓰이는 그런 단어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상하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다 찾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완전히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돌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살아왔었던 모든 삶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내라라는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16절과 17절에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처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부교육자 때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어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게 되면요, 교육을 총 5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주 차 들어갔을 때 준비물을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준비물이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의 카드 명세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한 석 달치. 카드 명세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해도 술집 이름이 그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봤는데 어느 백화점 이렇게 돼 있고 몇백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명품 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몰랐었잖아요.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꼭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깜빡하고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켜고 그리고 카드 내역 명세서 온 거를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거를 상대방에 보여주라고. 3개월치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결혼예비학교를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카드 명세서하고 통장 사본도 갖고 갔어요. 그것까지 다 갖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쓰거나 낭비하고 있는 습관은 없는지 서로 확인을 해야, 그래야지 많은 불행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간다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옛적의 습관에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있어요. 이것의 뜻은요, 조상이 물려준 아무 가치도 없는 생활 방식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서만 자기 급할 때만 주여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사무엘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요, 정말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행실에서 벗어나야 된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바로 나 필요할 때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바로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입술로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이 주여 주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삶과 또한 실제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삶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철한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고슴도치를 삼킬 수는 없겠죠. 고슴도치는 제 몸 가득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이지만 주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이 있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고슴도치 크기가 고양이만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시를 세우면 사자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적을 만나면 몸을 동그랗게 말고는 가시부터 세우죠. 이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워서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생부터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고슴도치가요, 자기 살겠다고 어디서 가죽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가시를 붙여가지고 자기 몸에다 감싸고 다니는 짐승이라면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겠습니까? 그 가시는 다 낡게 되고 부러지게 되겠죠.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태생이 아닌데 그 가시를 두르고 살아가게 되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시를 다 벗어 던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태생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가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족쇄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요, 목사라는 직분 이전의 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전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방탕하게 살았는지는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방탕하게 즐기면서 놀다가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금주하고 금연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성가대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성가대에 서야 되는데 금주하고 금연하고 있으면 토요일날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성환이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구나 생각을 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성가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7시에 주일날 성가대를 서야 되니까 오전 5시 반부터 성가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11시에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 저녁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저는 하죠. 지금 생각하면요, 늑대 같은 음흉함으로 평상시 실컷 세상에서 즐기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그때부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늑대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요, 어떤 생각 가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순간에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이면 다시 늑대로 돌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참 허무했었던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읽게 된 글이 하나 있어요. 호주 퀀타스 항공사의 경영자인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더 커졌지만 식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더 대충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과 미움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달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활기는 줄어들었고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어졌고 수입은 늘었지만 활기는 더욱 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제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좀 정도껏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고, 또한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방탕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항상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코로나 이때가 되어서 제가 설교 2번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제 그릇으로 일주일에 7번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짬이 나면 바로 다음 본문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치여서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요, 크리스천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는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신 것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목사로 만들어주셨을 뿐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열망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2% 정도는 저처럼 목사 안 만들어 놓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를 억지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지 않으셔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흠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21절에서처럼 내가 나 스스로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내시고 살리셨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 나한테 있지 않고요,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전엔 감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눈길 머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늘 거룩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올리고 또한 우리 눈으로는 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한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